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은혜의 길을 걸으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점점 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은혜의 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은혜의 길을 걷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혜의 길을 걷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길을 걷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은 은혜의 길과 은혜가 아닌 길을 분명히 전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 창세기 12장 4절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를 떠날 때 75세였더라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은혜의 길을 걸었으며 롯은 말씀이 아닌 아브라함을 따라 은혜의 길이 아닌 사람의 길을 따라갔다고 전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따라간 여호와의 말씀은 워드 시스템, 곧 하나님의 말씀의 길, 은혜의 길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은혜의 길을 갔으나 롯은 세속의 흐름을 따라서 사람의 길을 갔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고향을 떠났기에 외견상으로는 비슷한 것 같지만 그 속의 시스템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오더 시스템인 순종의 질서를 쫓아서 갔으며 롯은 월드 시스템인 안목의 질서를 쫓아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놀라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워드 시스템인 순종의 질서를 쫓았습니다. 그러나 롯은 단지 아브라함이 하나님부터 받은 약속을 듣고 자신의 욕심으로 아브라함을 쫓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과 자신의 욕심과 안목으로 아브라함을 따라간 롯의 결국은 너무나도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간정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간정은 그저 간정에 불과합니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집사가, 어느 장로가, 어떤 목사가 어떤 약속을 받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3인칭이 아니라 1인칭입니다. 믿음은 3인칭이 아니라 1인칭, 곧 하나님과 나의 직접적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 1인칭 믿음을 통하여 믿음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의 삼중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민족, 이름, 복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자녀들에게 놀라운 복을 상속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놀라운 복의 플랫폼이 되는 축복도 받았습니다. 정말 놀라울 뿐입니다. 은혜의 길을 걸은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놀라운 복을 전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복의 전수자가 되기 위하여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소중한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삼중 축복을 받은 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자신도 세 가지를 포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삼중 포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세기 12장 1절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말씀과 같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 것입니다. 고향을 떠난다는 것, 본토를 떠난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사회생활, 가게의 기억들을 떠난다는 의미입니다. 지연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일도 양단한다는 얘기입니다. 친척을 떠난다는 것은 육적으로 맺어진 모든 인간관계를 떠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적 혈연관계를 일도 양단으로 버림을 가리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자신의 뿌리를 버리고 새로운 뿌리를 찾아감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삼중 축복은 삼중 포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약속받으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전 일을 버리고 혈연을 버리고 자신의 뿌리를 버린 후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으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믿음의 순례길을 떠나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영적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처한 환경이나 조건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아무것도 아님을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부를 이루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한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 이 땅을 떠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곳곳에 호흡을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순간 우리는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기신 것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십시오.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십시오. 하나님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삼중 포기, 내가 가진 것을 아무런 미련 없이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아브라함과 같이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반드시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고 떠날 때 하나님의 구속사가 시작되고 또 그것이 성취됨을 알았습니다. 바울 선생은 조금 더 배웠다고, 조금 더 많이 가졌다고 목이 뻣뻣한 성도들에게 오늘 신약성서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바울 선생은 조금 더 배웠다고, 조금 더 많이 가진 성도들에게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자신을 속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신실한 척, 신령한 척, 거룩한 척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람들 앞에서 아는 채, 있는 채, 잘난 체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바울 선생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의 은사, 13장에서 사랑, 14장에서 방언에 대해서 편지하며 이와 같은 신령한 척, 신실한 척, 거룩하지 않은 자들, 잘난 채, 있는 채, 아는 채 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바울 선생은 고린도전서 14장 19절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하는 것보다 낫다고 분명히 증거했습니다. 사랑 없는 방언은 울리는 징에 꽹가리 소리에 불과하다고. 방언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방언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예언은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교회의 덕을 쌓아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인기를 위하여 신령한 척하고 신실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의 영달을 위하여 예언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 선생은 분명히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 바운더리 안에서 거룩하게 정결하게 행하라고 바울 선생은 명령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여야 합니다. 교회 안에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과 틀린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만히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을 가보십시오. 이상하게도 기도원에 가보면 신실한 척, 신령한 척, 거룩한 척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상하게도 공부가 부족하거나 무엇 하나 변변히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공부가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일수록 신실한 척, 신령한 척, 거룩한 척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이 교회에서 사람들 앞에서 무엇인가 내세우고 싶은데 내세울 것이 없으니까 하긴 불가능한 척척척 하는 것입니다. 채채채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한 것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돈이 많은 사람도 자기를 더 돋보이고자 척척척 채채채 하는 것입니다. 척척척 채채채 마귀의 올무입니다. 신실한 척, 신령한 척, 거룩한 척, 잘난 채,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것은 마귀의 올무입니다. 마귀의 올무는 바로 영적 교만입니다. 아담도 하와도 바로 이 영적 교만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누구도 조심하지 않으면 무너지게 하는 것이 영적 교만입니다. 마귀의 올무인 영적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눈을 열어 들여다보면 다 보입니다. 바울 선생이 왜 오늘 신약성서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고 권면하였겠습니까?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분명히 투시하였습니다. 바울 선생은 고린도전서 3장 20절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고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채채채 하는 것 지혜 있는 자들을 향하여 다 헛것이라고 배인하라고 분명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스스로 신령하다고 스스로 거룩하다고 스스로 신실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 것을 깨달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된 길을, 참된 은혜의 길을, 참된 구속사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받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은혜는 고린도전서 3장 13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이니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는 것 같이 불 가운데서 반드시 심판받게 된다고 바울 선생은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너들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불목 가운데 있다고 고전 3장에서 분명하게 밝힌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마귀의 올무에 엮여서 감겨서 채채채 척척척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은혜의 길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아무리 예쁜 꽃도 시간이 지나면 시듭니다. 아무리 싱싱한 과일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말라서 비틀어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쭈그러들며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태물로 변해버립니다. 마음을 비우고 자세를 낮추는 것이 오래 사는 비법이며 은혜 받는 통로입니다.
안타깝게도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삼중 축복을 받고 삼중 포기를 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던 중에 중도에 포기하고 또 새로운 욕심을 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지시한 땅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기근이 오자 자신의 생각으로 욕심으로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도 변하고 또 애굽을 떠나서 베델로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가축과 은과 금을 풍성히 주었다고 창세기 13장 2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은혜의 길을 벗어나도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신이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다시 은혜를 준 것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세상 사람이 하는 은혜는 그냥 돈 많으면 되는 겁니다. 가축 많으면 되고 은 많으면 되고 금 많으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기근도 면하고 가축과 은과 금을 풍성히 챙겨서 애굽을 떠나서 다시 베델로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빨리 간다고 빨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가축과 은과 금을 풍성히 챙겨서 돌아온 것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창세기 13장 3절로 4절 그가 네게버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결국 돌아온 곳이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이며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시작점으로. 이것이 인생입니다. 은혜의 길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떠난 인생은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가서 사람과 다투고 애굽에 가서도 얼마나 목숨의 위협을 받았습니까? 자기 부인을 누이라 그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그렇게 목숨을 구걸해서 얻은 가축과 은과 금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애굽에게 그 어마어마한 일을 행했을지라도 아브라함에게 도움되는 것은 1도 없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제단을 떠나서 살 길을 찾아도 결국 살 수 있는 문은 처음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신령한 척하고 신실한 척하고 거룩한 척해도 떠났다 할지라도 돌아오면 다시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불못이 되는 것이고 돌아와도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쓰고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은혜의 길을 벗어나면 구속사를 벗어나면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은혜의 길을 걷고 있지만 위기가 오면 고난이 오면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내려고자 하는 그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 세상적 믿음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쫓으며 살고 있지만 위기가 오면 자기의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살고자 하는 그런 세상적 믿음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쫓으며 살고 있지만 재산이 많아지면 욕심 때문에 친척들을 떠나보내고자 하는 그런 세상적 믿음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았고 세속의 질서를 따라서 살았고 사단의 요구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넣어서 행동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치우치는 믿음은 자신의 고집으로 행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고집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안타까운 것은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길을 고집할 때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길을 고집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이 돌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후손에 대하여 두 번째로 나타나셨습니다. 할례 언약과 햇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타나셨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다시 나타나셔서 약속하시고 깨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러브레터,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는 사모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수 있으며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덧입을 수 있다는 그 놀라운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실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은혜는 고난이 없으면 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고난을 통하여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속사는 고난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게 합니다. 바울 선생은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하며 은혜와 고난은 믿음의 양면이라고 증거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삶은 고난 가운데 은혜를 보고 고난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며 고난 가운데 은혜를 나누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는 경험이며 은혜는 하나님을 인정함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간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인정하지 않으면 율법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방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문이 있을 때 비로소 문제가 풀리고 열리고 해결되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올곧은 메시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썩은 것만 먹고 오물들만 먹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보며 고집과 아집으로 하나님을 왜곡하고 교회를 흔들리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십시오. 매일매일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인정하시니 그것이 바로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마음에 의존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을 봐도 아무도 도와줄 것이 없어요.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은혜 주시길 기다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롯은 사람을 따르고 세상을 따르고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 결혼 아브라함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으면 롯은 얼마나 저주받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지형과 효령과 새로운 뿌리를 다 이루고 이제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몸된 교회 안에서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지체가 된 것입니다. 말씀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 질서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현장은 언제나 두 가지 질서가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질서, 세상을 따라가는 질서,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강야 가운데 살고 있을지라도 환경을 볼 것이냐 약속을 볼 것이냐에 따라서 은혜가 결정됨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비록 우리가 강야 가운데 살고 있을지라도 사람을 볼 것이냐 하나님을 볼 것이냐에 따라 은혜가 달라짐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비록 우리가 강야 가운데 살고 있을지라도 자신의 연약함을 볼 것이나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할 것에 따라 은혜가 결정됨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붙잡고 은혜 길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 길이 바로 살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오늘 당장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 길이 바로 은혜의 길입니다. 약속을 붙잡고 사는 길이 바로 은혜의 길이며 영광의 길입니다.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기다리면 주어지는 것이 은혜의 길이며 영광의 길입니다. 주위를 보십시오. 믿음과 행위가 분리되어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행위를 통하여 믿음이 진실됨을 하나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은혜 없이 행동하고 기도 없이 말하고 말씀 없이 사는 그 행위들을 찾아서 버려야 합니다. 찾지 못하여 버리지 못하면 두고 여러분의 인생길이 꼬이게 되는 것이고 돌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두고 여러분의 사역과 가는 길을 막고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간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사변이나 정신적 유의, 도덕적 한량이 아닌 실제이고 존재이고 행함이며 인격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액션을 취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간증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움직이십시오.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세상을 쫓아 사는 사람은 강야 인생과 같습니다. 은혜의 길을 벗어난 이스마엘의 길, 구속사를 벗어난 에세의 길이 바로 강야 인생입니다. 이스마엘과 같은 육신의 생각, 에사와 같은 육신의 생각이 사망으로 여러분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망으로 인도하는 삼척을 버리십시오. 신실한 척, 신령한 척, 거룩한 척, 거룩한 척 하는 그 삼척은 하나님과 원수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망으로 인도하는 삼체를 버리십시오. 잘난 채, 아는 채, 있는 차는 그것들은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신령한 척, 거룩한 척, 신실한 척 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 마귀의 밥이 됐구나 하면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잘난 채, 아는 채, 있는 차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도 마귀의 밥이 되었구나 하면 됩니다.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가까이 하면 뱀의 해같이 날름거리는 것이 여러분의 혼욕을 감아서 불목에 빠지게 합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 창세기 12장 4절은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이 말씀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과 같이 은혜의 길을 걸으십시오. 오늘 신약성서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자신을 속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고. 사람 앞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영육혼을 온전히 채워주게 될 것입니다. 사람과 경쟁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경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마귀와 경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룰 적은, 우리가 싸울 적은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지위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이 사단을, 마귀 귀신들, 세상을 어둠에 빠뜨리는 사단, 마귀 귀신과의 영적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원칙을 세우십시오. 말씀 중심으로 은혜의 길을 가는 그 믿음의 원칙을 세워야 됩니다. 종교적 의식, 매너리즘에 의한 신앙이 아닌 사망으로 가는 원칙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실족하고 오염되고 있는 것이 보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매너리즘 다른 게 아닙니다. 일상적인 방식입니다. 틀에 박힌 일상적인 방식, 틀에 박힌 일상적인 태도, 틀에 박힌 일상적인 척 그런 타성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말씀으로 믿음의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육신의 삶을 벗고 영적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은혜답게 하는 것은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내주신 그 파라클레토스를 마음에 모시는 겁니다. 하나님 모이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십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고백을 통하여 성령님과의 견고한 동행, 생명의 역사를 충만하게 해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 주신 그 분깃들을 소중히 여깁니다. 아무리 작은 거라도 그 영광을 전가하는 겁니다. 그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되어서 산을 옮기게 되고 뽕나무를 심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이 창대해지고 정금처럼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구속사를 이루기를 계십니다. 믿고 은혜 길 안에서 하나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2024년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 은혜의 길 안에서 하늘 품기수로 말미암아 자녀의 축복, 물질의 축복, 하늘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놀라운 은총과 권능과 건세가 차고 넘치는 가정, 자녀, 기업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